2022년 12월 16일 큐티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18절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10장에서 13장까지는 적대자들과의 논쟁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바울은 본격적으로 그를 모함하여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자들과 날카롭게 대립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바울을 겨냥하면서 쏟아진 그들의 비난의 내용이 무엇인지 드러나고 있는데요. 1절도 바로 그 이야기죠.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바울이 이렇게 좀 이상하게 자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적대자들이 자기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을 비꼬기 위한 것입니다. 대면하면 유순하다는 말은 바울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영적 권위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한마디로 파이팅이 없다는 것이죠. 지도자라면 교인들에 대해서 말로 제압하기도 하고 호통을 치기도 하고 권위를 보이기도 하고 논쟁을 벌여서 이기기도 해야 하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2절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라는 말은 바울은 앞으로도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 유순하게 대했죠. 그 이유는
바울은 육신적으로 싸우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싸움의 본질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논쟁으로도 호통을 치는 것으로도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바울이 가진 무기는 인간적인 말이나 논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직접 싸우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 일에 개입하시기를 바랐죠. 그래서 그는 그저 겸손하고 온유한 자세를 취했고 그것이 적대자들에게 약함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약함 가운데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또 8절에도 바울이 그저 온유한 모습을 보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논쟁에서는 이겼으나 그의 영혼은 구원하지 못했다. 전도를 할 때 기독교를 반대하면서 전도의 내용을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은 이것을 논쟁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논쟁을 해서 그 사람을 이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목적은 한 영혼이라도 그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논쟁으로 그 사람의 코를 납작하게 했다면 논쟁에서는 이겼겠지만 결국 그를 예수 믿게 하는 데서 한층 더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논쟁에서 이길 생각을 하지 말고 온유한 태도를 지니며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좋죠. 바울이 목적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논쟁으로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았죠. 그의 소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세워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유함을 그들에게 보인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의 비난의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들도 인정하는 것은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를 비롯해서 바울의 서신서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고스란히 느껴지죠. 그런데 직접 바울을 보면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글로 그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 글쓴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상상합니다. 그런데 막상 직접 보고는 실망할 때가 있죠. 바울은 아마 그런 실망감을 주었나 봅니다. 글은 거침없이 써갔지만 말은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말을 좀 더듬었다는 말도 있고요. 달변가처럼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능력은 없었던 것이죠. 11장 6절에 보면 바울 스스로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나 말을 못한다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죠. 모세의 콤플렉스도 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 아니었나요? 그래서 그의 형 아론이 그의 스피커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도 말을 할 줄 모른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는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비난에 대한 바울의 반박은 계속됩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라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치켜세우며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바울의 경쟁자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의 우위를 이야기할 것도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바울이 그런 태도를 취했다면 바울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었겠죠. 그는 그들과 비교하는 그런 비교는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다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내용은 바로 사도로서의 바울의 열매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사도의 권리를 주시고 은혜로 이끄셔서 고린도 교회라는 복음의 지평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인간적으로 멋있고 말을 잘하고 하는 그런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맺게 해주시는 사도적 열매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실체는 어떤가요? 그들은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에 들어와서 거드름을 피우며 자신들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판단하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이 진정한 사도인지, 아니면 바울이 세워놓은 터 위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진짜 사도인지. 바울은 그들처럼 스스로를 자랑하고 칭찬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만을 갈구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의 칭찬은 바울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바울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이 길에 들어섰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행하며 그분에게 평가를 받기 때문에 바울이 바라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받기를 원하는 칭찬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바울은 이렇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기에 그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인간적인 자괴감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요? 나의 행동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의 칭찬인가요? 아니면 주님의 칭찬인가요? 나는 무엇에 자주 흔들리나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 흔들리고 있지 않나요? 시기심 때문에 자주 넘어지지는 않나요?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의 칭찬만을 희구하며 이 길을 걷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싸움과 논쟁에 빠져들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겸손하고 온유하게 사람들을 대하게 하시고 논쟁에서는 이기나 영혼 구원에는 실패하는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여 슬픔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평가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인정받으려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